따라하십시다. 강하고 담대하라. 지난 한 주간 동안 큐티 생명의 삶, 우리 교회가 한 50명 정도 큐티 생명의 삶 책을 가지고 큐티 하시는데, 큐티 생명의 삶에 주어진 본문 말씀은 히브리서 9장 23절부터 11장 16절까지입니다. 한 주간 동안 이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제게 가장 크게 부닥쳐온 말씀이 오늘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새벽마다 이 내용들을 다 함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특별히 묵상하면서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이 저에게 크게 은혜 가운데 다가왔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한번 따라 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는 말씀이 참 귀한 말씀으로 다가왔고, 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난 한 주간 동안 한국 감리교 교회 사학자인 이덕주 교수가 쓴 새로 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개종 이야기라고 하는 한국 교회 초기 역사에 관한 이야기 책을 제가 읽게 되었습니다. 이덕주 교수는 또 저하고 좀 친분이 있고 그래서 이분이 책을 한 권 보내왔길래 또 가까워서 책을 읽어보았습니다. 그 책에 소개된 한국 초대교회 시대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믿음의 담대함과 또 용기에 대해서 참 내용들을 읽으면서 제가 감동을 많이 받고 도전을 새롭게 받았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 3개 정도만을 좀 소개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가, 한국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를 각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순교를 각오한 신앙. 따라합시다. 순교를 각오한 신앙. 1885년도에 조선 땅에 복음이 최초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 최초의 한국 사람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 김창식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최초의 한국 사람으로서 목사 안수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청년 때에 서양 선교사가 하도 희한하게 생겼고, 또 당시에 이 서양 선교사들이 눈이 새파랗고 머리가 노랗고 얼굴이 하얘가지고 양귀신이라고 그랬는데, 양귀신. 그래서 이 양귀신들이 동양에 있는 갓난아이들을 잡아먹는다 하는 이런 소문이 파닥하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김창식이라는 청년은 어떻게 서양 귀신들이 동양의 갓난아기들을 잡아먹는지 호기심이 생겨가지고 선교사에게 찾아갔습니다. 그랬다가 그만 선교사한테 붙들린 거예요. 이 김창식이를 붙든 선교사는 올링거라고 하는 선교사인데, 이 선교사님이 그 김창식이를 붙들고 전도를 한 겁니다. 전도를. 서투른 한국말로 전도를 했어요. 그때 이 김창식의 마음이 열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성경을 읽게 되고 그 예수를 영접하고 그리고 변화돼가지고 교인이 되었어요. 호기심이 있어서 갔는데 그만 붙들려서 교인이 되게 된 것입니다. 점점점 이 평양 사람인데, 평양에 점점점 복음이 전파되고 이 예수 신자들이 많이 늘어난다는 소식을 들은 관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 김창식이도 잡혀가가지고 청년이 때 고문을 받게 되는데요. 그가 고문을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수레를 했습니다. 레방비장이라는 사람이 관에 높은 사람인가 봐요. 레방비장인 신낙균 씨가 분부하되, 너희들을 죽일 터이로되 내 용서하고 물어볼 말이 있노라. 너희가 이제라도 나가서 도를 배반하고, 여기서 도란 기독교의 신앙을 말합니다. 도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욕하면 살릴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 하고 하나씩 물을세. 차례로 내게까지 왔는데 내 마음이 대단히 분하고 원통하여 하늘을 쳐다보고 욕할 수 없다 하니, 그놈들이 좌우에서 대단 때리며 욕하라 하며 무수히 난타하며 신덕규 씨가 내보내라 하니 문 밖으로 끌고 나오며 마침 교우의 도움으로 도망하여 왔소이다. 이 사람이 이제 기록을 해놨어요. 김창식이라는 청년이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혀서 난타를 당하고 그렇게 감옥에 갇혀서 고생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올링거 선교사와 그리고 친구였던
서우드 홀이라는 선교사님이 감옥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이제 면회를 간 거죠. 면회를 갔다 와서 김창식의 모습을 보고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이게 선교 역사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불쌍한 친구 김창식이는 100번 이상 죽은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100번 이상 죽은 듯한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 얼마나 많이 매를 맞았으면 100번 이상 죽은 것 같았겠습니까? 나는 김창식이가 석방되기 전에 죽지는 않을까 걱정이다. 그러면서 이 닥터 홀이라는 이 선교사님하고 이 올린거 선교사님은 면회 갈 때마다 엉엉 울고 왔다는 거예요. 김창식이가 불쌍해서 예수 믿다가 감옥에 갇히고 매 맞아가 죽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소름 끼쳤다는 겁니다. 김창식이가 남보다 더 많이 매를 맞은 이유는 관원들이 너에게 매 맞고 풀어줘도 나가서 예수를 전하겠느냐 안 전하겠느냐. 그러니까 이 김창식이는 나는 죽어도 예수를 전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남보다 더 많이 몰매를 맞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우드 홀 선교사님이 이야기하기를 이 김창식이는 한국의 바울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한국의 바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의 감옥에 관원들에게 붙들려가지고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혀서 정말 죽을 지경이 되잖아요. 쇠고랑을 차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 그 바울을 생각하면서 바로 한국의 사도 바울이 바로 여기 김창식이다. 그러면서 감옥에서 나오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겁니다. 이 한국 땅에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아 캄캄한 이 땅에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생명을 아끼지 않는 이런 젊은이가 있다. 사도 바울, 한국의 사도 바울 김창식,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걸 생각해 보면 우리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깨닫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복음의 능력을 가슴에 느끼면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희생과 헌신 때문에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의 나라가 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우리는 얼마나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예? 누가 예수 믿는다고 지금 우리를 때리는 사람 있습니까? 누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감옥에 가두는 사람 있습니까? 너무 편하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요, 오늘날 현대교인들은요 전부 다 이기적인 신앙인들이 됐어요. 편안하려고만 하고, 자기 편안하려고 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 자기만을 편안하려고 하는 이런 신앙의 나약함 가운데 빠져 있어요. 나약함 가운데. 이 영적 싸움을 하고 어둠의 권세와 불의한 세력과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 복음의 능력 안에 살면서도 너무 나약해져 있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믿음의 선배들의 사랑에 비친 자들입니다. 이들의 사랑 때문에, 이들의 헌신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을 편안하게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한국 초대 기독교의 모습과 성도들의 모습은 신분사회의 여러 가지 장애들을 극복한 사랑의 공동체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2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대한민국은 신분사회였습니다. 반상제도가 있었잖아요. 예?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고 계급사회였습니다. 그때 가장 낮은 신분은 백정이었다고 그러죠. 백정. 백정이 뭐 하는 분인지 아시죠? 정육점에다가 고기 잡아가지고 대는데 백정, 살아있는 생축들을 잡아 고기를 칼로 썰어가지고 정육점에다가 납품하는 사람들이에요. 백정이 그 당시에 120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사회에서 가장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들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이 백정들이 사는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 백정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이렇게 돌아오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면서 양반들과 백정들이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굉장한 변화라는 겁니다. 조선사회에서 이 복음 때문에 변화된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바로 이 계급사회가 무너졌다. 신분제도가 무너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백정이었다가 나중에 목사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박성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